299쪽 신약성경.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지낸 걸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열매 맺는 교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 지가 거의 2년이 다 되어죠. 네, 지금까지도 가정교회로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교회의 크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적은 인원이지만 성경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많이 축복해 주시고 그 교인들을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적은 인원이지만 나를 기쁘게 했다.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가정교회로서 이렇게 주일마다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기뻐 받으시는 교회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가시가 있어요. 요새 말로 한다면 컴플렉스 그런 것들 그런 거랑 연결이 되겠죠. 사람은 누구나 다 완벽하지 못한 존재예요. 어떨 때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일도 있습니다. 배가 바다에 있지만 풍랑을 인해서 또 배가 목적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잔잔하면은 배가 그렇게 쉽게 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지금의 완벽한 그 배보다도 예전에는 돛담배 같은 것들이 있었죠. 노를 저어서 가지만 그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간다면은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걸 우리 인상에서도 내 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기고 더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나오는 사도 바울은 사람마다 그 가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또 그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가 제일 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제일 크고 이게 감당할 수가 너무 없고 이거 버겁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으로서 내가 이 병만 아니었으면 난 너무 좋겠다 지금 너무 힘들다 이러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항상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민이다. 나는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자식 때문에 걱정거리가 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부간의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아서 남편 때문에 그게 가시가 돼갖고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또 부인 때문에 또 안타까워서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목적지를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그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칼빈은 사도 바울의 그 가시가 영적인 유혹이나 또 의심, 또 가책, 갈등
이런 것이라고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르틴 루터는 사도 바울이 받았던 핍박이나 외적인 환란이라고 또 그분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교부 터들리안이라고 교부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눈이 안 보이고 눈이 쩌걱쩌걱하면서 눈이 안 보이고 앞을 시야를 흐리게 하고 또 두통 그리고 몸에 안고 있는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그 눈에 안지라고 간질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설교를 할 때 갑자기 간질이 와가지고 쓰러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러니 본인은 얼마나 수치를 느꼈겠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주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시를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것이지만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요즘 눈이 텁텁하고 제대로 안 보이는 거, 그 사도 바울에 비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엄청 불편해요. 이 눈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봐도 어떨 때는 이 그리스의 형체를 못 볼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사도 바울은 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 다 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변화돼 갖고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고 하나님은 학식과 모든 것들이 준비된 자 이분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자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보이지 않는 적은 것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걸 이분도 이거보다 더 심한 게 그분은 이런 고통이 따랐죠. 그거를 이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가시를 나에게 허락해 줬구나 이런 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선물로 받을 때 사도 바울은 3가지 은혜를 받게 되었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왜 나만 당하는 고통이냐고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나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갖고 나를 힘들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람을 통해서 배가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자고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육신을 직접 찌르는 것은 사단의 사자입니다. 어둠의 세력이죠. 그러나 결국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천사들이 모든 자들이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 어디에 사는 내가 사랑하는 자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해달라는 것마다 다 해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순종하고 살죠. 욥은 아주 부자였어요. 그래서 잔치를 한번 베풀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범죄한 일은 없는가 싶어서 항상 또 제단을 쌓고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해 주시니까 이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럼 네가 가서 욥을 시험해 봐라. 그 대신 생명은 네가 건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어둠의 세력이 나한테 온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깐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육신의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원망할 거리가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도구로 어둠에서 마귀에게 도구로 쓰신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얘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할 때는 하나님 그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한 훈련을 내가 잘 받았을 때는 잘했다 칭찬을 받는 일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어떤 일로라도 우리 생명은 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나를 어떻게 해야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은 어둠의 세력은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간질과 안질 여러 가지 몸의 질병을 갖고도 그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의 가시가 있을 때 그 가시를 원망하거나 불행으로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고통이 휘몰아칠 때 고통을 저주로 왜 나만 이런 거 겪을까? 저 사람은 대충대충 믿는 것 같은데도 저 사람은 형통한 길로 가는 것 같아. 내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군인들을 봐도 우리가 특공대도 있고 UDT도 있고 많아요. 종류가. 일반 육군 병들도 있고 훈련받는 정도가 다 틀리죠. 그것은 환난 날에 나라가 위급할 시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 받을 거냐 그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훈련이 많고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걸 다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쓰시려고 나를 훈련시킨다.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불행으로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철없는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표현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이 자신을 찌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내가 고통에 따르던 힘들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했다는 말은 스스로를 교만하지 않도록 또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가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첫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입신이 들어가요.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 다 똑같이 하늘나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입신만 들어갔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님을 깊게 만났고 3층 천에 가서 주님을 배웠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신비한 음성을 들었어요. 자기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몸도 건강하고 은혜도 풍성하게 영육간에 완전할 때 아나무인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어서 겸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성령이 충만해지고 남들 하지 못하는 걸, 남들 보지 못하는 걸 봤을 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거기 우월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교만이죠.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가시를 주셔서 나는 너를 쓸 건데 네가 이렇게 교만하면 내가 쓸 수 없다. 그래서 날마다 다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를 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본인이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많이 치유해 줬어요. 근데 자기 병은 치유를 못했어요. 그런 자라면 기도해서 삼층천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 남의 병을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설교해주고 이랬던 분이라면 기도해서 내 병도 고칠 수가 있잖아요. 능력이 부족해서 병을 못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이렇게 쓰는데 네가 교만해질까 봐 너에게 가시를 줬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자고하지 않게 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아나무인이 되고 모든 사람을 무시할까봐 너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어서 너로 하여금 겸손하게 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아가 너무 강했어요. 믿기 전에는 율법에 의로 흠이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위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잘났어요. 똑똑하고. 그 사람들은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랬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사도 바울에게 네가 교만해질까봐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가시를 주었다, 허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교만한 조건이 참 많았습니다. 그분은 대신학자고 흠이 없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만의 조건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에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가시를 줬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가말리의 그 최고의 학자였어요. 학생이었고 그런 거를 생각할 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을 때 로마인은 함부로 이 사람들이 매를 대지를 못합니다. 잡혔을 때 그 사람들이 매를 대고 고문을 하고 그랬을 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너네들이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때 그 사람들이 놀랬던 거예요. 이게 이 항소가 가면은 로마인을 핍박한 죄로 이 사람들이 크게 다치죠. 그래서 로마로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죄를 짓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은 그 본국으로 보내잖아요.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근데 로마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랬을 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당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겸손하고 그런 핍박을 받아도 나는 누구다 이렇게 하질 않았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이 사람은 내가 가진 조건이나 환경을 보면은 엄청나게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입니다. 그는 가문으로 보나 학문으로 보나 또 신비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다가 또 이 사람은 산층천에도 가봤고 예수님을 만났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겠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그렇게 교만할까봐 하나님의 가시를 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세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랑들을 많이 하죠. 남편이 돈을 잘 벌고 어디 가서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이고, 또 내 아들이 어느 대학을 나와서 어디에 회사를 다니고, 또 내 사돈이 뭐래, 하다못해 사돈까지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엄청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배경을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너네들 나 함부로 보지 마, 이런 의미겠죠.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물어보면 우리 아들 그냥 어디 뭐 학력이랑 뭐 물어보면 어디 학교 나와서 지금 어디에서 영향력 있게 쓰임 받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지만 그런 때가 되면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돈의 팔촌까지도 자랑해요. 사돈의 팔촌이 잘 된다고 나한테 영향력 끼치는 거 없어요. 사돈이 팔촌에 잘 되면은 내가 어떤 일을 나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친하고 친목해도 같이 다니고 이랬는데 그 아들이 검사래요. 아들 자랑은 맨날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 집 아들이 조폭에 연루되어서 구속될 그런 지경에 있어서 그 아들을 이제 만나서 이것 좀 어떻게 손을 써달라 얘기를 했더니 그 아버지가 차단을 시키더래요. 지 아들한테 흠집이 될까봐, 주위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흠집을 낼까봐 그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실망을 한 거예요. 자기는 우리 친목회 안에 검사 아들을 준 그런 사람이 친구가 있으니까 어려울 때는 그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좀 든든했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그룹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그러더라는 거야. 자기 아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갈까봐, 귀찮아질까봐.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의지의 대상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렇게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내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자랑하고, 이렇게 교만병이 들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도 그러지는 않나,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교만해지는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 유일한 처방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해질 때 가시로 다스릴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는 교만할까봐 이런 가시를 입었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족한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큰 은혜를 그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며 또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 이 간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도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몸을 버둥버둥 할 때 난 너무 창피하죠. 창피하고 힘들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도 너는 숙일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잘나기까지 해봐. 조건이 아주 좋은데 거기서 네가 이런 가시가 없으면 네가 얼마나 등등하게 다니겠냐. 교만하면, 성경에도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라 그랬어요. 요즘 어줍지 않게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 교만합니다. 그 교만이 부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교만을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질까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가시를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병을 고쳐달라고 나에게 3번이나 네가 간구하지만 지금 있는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자기에게 어떤 가시를 찌를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족한 은혜를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족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어떤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있습니까? 그 가시가 찌를 때마다 아프면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남편을 인해서 그 가시가 돼서 고민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지 못할 때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가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루어주시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식의 문제, 부부의 문제, 금전의 문제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시를 바꾸어 주시는데 가시가 찌를 때 하늘의 능력을 입혀줄 것입니다. 그 가시를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거고 가시가 찌를 때 그의 눈에서 나오는 찬란한 눈물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확 열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종류가 다 틀려요. 어떤 문제를 당하면 누구한테 의지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고 혼자 끙끙대고 병을 앓아요. 그러다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의 결말은 자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가시가 나한테 온다 하면은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가시가 올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한 부분이라든지 나의 안 좋은 부분들 나를 정말 금이 나오기까지는 금을 여러 번 연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한테 가시를 해주시는구나. 지금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내가 했던 행동들이 참 부끄러운 행동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만했어요. 하다못해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은 학교 다닐 때죠. 걔네들 행동을 하나하나 보면 쟤네들은 왜 이 원리를 모르지? 왜 저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거 참 교만한 거였어요. 그렇다고 내가 전교 1등 달리는 것도 아닌데 엄청난 교만한 거고 또 사람들을 보면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지금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왜 그랬지?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참 교만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죄로 돌돌 말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줘서 기도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본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풀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고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이 보석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을 간구했죠. 그런데 3번이나 간구했으나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런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온전할 수가 있었고 네가 이런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너는 겸손할 수가 있었다. 이런 거를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약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가시가 찔리면 그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픔의 탄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찍 나갔다면은 더 빨리 문제가 풀렸을 텐데 내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이를 더 끌고 가는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육신이 약해졌다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깨지고 무너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온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됨이라. 그쵸? 내가 더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어요.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맞아. 나에게 이러이러한 아픔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에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계속 훈련이 들어갑니다. 가시가 더 세지면 세지지 약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깨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겁 많은 자가 좋은 겁니다. 주님 이러고 얼른 가서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웃음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내 새끼인데 또 훈련만 받으면 안 돼요. 훈련 받은 자는 거기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어떤 약함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처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지요? 어떤 약점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내가 아픈 거, 상처, 고통스러운 거 이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혼자 가지고 있으면 한평생 그것이 약점이 되게 됩니다. 혼자 괴로워하는 한평생 상처로 만들지 마십시오. 혼자 가지고 있는 한 아무도 치료하지 않는 아픔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유명한 워치만이라는 중국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는 중국의 대성서학자고 순교자입니다. 그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몸에 떠나지 않는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고 철회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병은 떠나지 않았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어느 날 꿈을 꾸었대요. 그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지나가는데 바위돌이 앞에 가로막혀갖고 배가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바위돌을 치워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워치만아, 바위들을 옮겨주라. 아니면 강물을 넘치게 해서 그 강물이 넘치게 하면 바위돌은 배보다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건너갈래. 그거를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때 주님, 강물이 넘쳐서 넘어가는 것이 편하겠어요. 강물이 넘쳐 자기가 지나가는 그런 꿈을 꿨답니다. 그럼 무릎을 꿇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죠. 주여, 내 속에 있는 바위돌과 같은 가시를 빼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내가 은혜가 넘친다면 이 바위돌이 나의 가시가 더 이상 되지 않을 텐데 내 은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랍니다. 참 대단하죠. 기도하고 그는 평생을
그 은혜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면 좋겠지만 제거해 주지 않을 때는 은혜를 더 받아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으로 충만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영국의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는 훌륭한 신앙으로 자라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부인을 잘못 만났어요. 엄마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했는데 이 부인은 아주 싸나웠대요. 거칠었고 어떨 때는 그 요한 웨슬레 그 부인이 요한 웨슬레 그 남편까지도 때리고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는 요한 웨슬레는 마누라 옆에 있기가 두려우니까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신학 다닐 때 그거에 대해서 논쟁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누가 잘못했냐. 그때 신학생들이 여자가 많으니까 남자가 남편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여자가 거칠고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사람은 성악설, 성선설 이거에 또 대비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요한 웨슬레는 부인은 너무 싸나우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말을 타고 다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80세까지 살면서 영국을 복음화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영국의 존 하워드라는 그런 사업가 얘기도 나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젊은 날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은 불량배가 돼서 감옥을 내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드나들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겠어요. 배우자의 죽음이 큰 상처가 돼서 지금 시대에는 배우자가 죽으면은 정신과 치료를 받더라고요. 한 배우자가. 남자들은 정신과 치료를 좀 여자보다 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덜한데 여자들은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답니다. 그것도 남편이 부인한테 못되게 한 사람 아유 잘 죽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서로가 사랑하고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죽으면은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받는데 이분 존 하워드라는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고통스러웠는데 아들 하나 있는 게 맨날 죄를 지고 감옥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 사람도 아들이 감옥에 있으니까 거기를 아들을 찾아 다녔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감옥이 아무리 죄 짓는 사람들이 가는 데지만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거는 아니다. 정말 여기서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개조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개량하는 것을 이제는 자선 사업으로 버렸어요. 내가 내 돈을 들여가면서 아들 때문에 형무소에 갔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는 영국의 위대한 사회 사업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찌르는 가시를 족한 은혜로 바꿔야 됩니다. 가시 아프죠. 괴롭죠. 차라리 이러려면 난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원동력이 되는 걸 믿고 거기에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다 강한 줄만 알았는데 안질과 간질 자기의 가시를 보고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것을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지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랑거리가 사람에게는 자랑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게 있는 장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것도 못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물이 잘났다든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다든지 돈을 많이 가졌다든지 옷을 잘 입는다든지 자식이 잘났다든지 이런 것은 잠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를 모르는 거야. 사람은 지금 내가 모든 걸 누리고 산다 그래서 그게 영원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거는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건 자랑거리가 못 되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또 내가 이런 걸 자랑할 때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거 볼 때마다 저 사람은 그래서 좋겠다.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죄를 불러들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언제 그 자랑 때문에 상처를 입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더 궁핍해 보이고 더 초라하게 보인다면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은 오히려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대로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지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약한데 하나님은 강했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했고 나는 하나님을 배신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이것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심에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의심했어요. 저 믿는 사람들 됐다 죽였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냐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는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자랑했던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이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더니 자랑거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자랑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렇게 약한 자가 저렇게 은혜를 입다니 저렇게 병든 자가 큰 일을 하다니 저렇게 세상에서 천하게 태어난 자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가 되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인물이 좋았을 때 또 찍은 사진들을 보관하게 되는 거예요. 부자 앞에 태어난 것을 또 자랑하게 돼.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어떻게 살았고 그럼 어렸을 때 일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 고모가 큰 고모가 이북에서 피난 나오자마자 고모부랑 결혼했는데 숟가락도 없이 그냥 몸만 갔다는 거예요. 결혼을. 그래서 평생 고모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고모는 자존심이 엄청 강한 거예요. 우리가 이북에 있을 때 우리는 집이 어땠고 우리 집 앞에는 누가 이렇게 함부로 가지도 못했고 머슴이 몇 명이 있었고 고모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고모부는 그 얘기 해봤자 뭐하냐. 근데 그것도 나도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고모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호라비한테 갔을 때 자기네는 고모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볼 때 저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친정이 어떻게 살고 내가 태어났을 때는 어땠고 나는 얼굴이 딴 사람들은 성형을 하지만 난 성형하지 않아도 되게끔 내 인매 이 정도면 괜찮아. 내 몸매 괜찮아. 그것을 큰 자부심으로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자랑하는데 이런 자랑을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했다는 그런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무슨 가시가 또 있겠습니까?
그 가시를 원망하지 말고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찔렀던 가시관이 찬란하게 면류관이 되듯이 하늘의 면류관으로 바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조개에서 지난주에도 진주 얘기를 했지만 조개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신비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을 때 바닷물이 이렇게 철렁거리면서 조개 안으로 모래가 들어간다 합니다. 근데 모래 중에서도 뾰족한 모래가 들어가면 조개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액을 품어낸대요. 그 상처를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모래를 감싸고 이러다 보면은 그게 영롱한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주를 보더라도 그렇게 모래가 강하게 찔려가고 조개가 아픔을 많이 당한 조개는 진주가 더 영롱한 빛을 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산 가운데서 그 철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저냥 교회 다니면서 구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축복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계획한 일이 있다면은 찔러요. 나는 거기서 그 아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조개처럼 진액을 품어갖고 그거를 감싸서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파요 하면서 애기처럼 우리는 응석을 부릴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도 조개에서 철학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나한테 찔리는 그런 가시가 있다면 우리는 더 세게 기도를 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진액을 품으면서 이 가시가 영롱하게 빛을 내는 진주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 어떤 시련이 모래알이 나를 괴롭히고 찌를 때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또 은혜로 감싸고 조개가 진액을 품어서 상처를 감쌌던 것처럼 모래를 감쌌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 가시를 감싸야 됩니다. 또 감싸서 내 생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진주빛 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